집에서 나오면서 하늘을 잠깐 봤어요. 아파트 사이에 비춰오는 달을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참 아름다운 보름달이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보름달 보셨나요? 네. 우리 삶 가운데 이 보름달을 볼 여유가 없을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보름달은 하늘에 딱 떠 있는데 우리가 앞에 있는 아파트를 보고 거리를 보고 앞에 이렇게 것들만 보다 보니까 세상 것을 보다가 우리가 보름달을 보지 못하는, 그 하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할 때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면서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저렇게 우리를 비춰주시고 항상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여유가 참 없다. 분명히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순간 눈 뜨고 하루를 이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런 여유들이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비추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자연의 그 아름다운 달빛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다면 참 슬픈 인생들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2절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끄럽지 않다. 사도 바울은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멘. 성경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부끄럽지가 않아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믿고 나가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지는 거죠. 부끄러움과 믿음은 어떻게 보면 반대의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다 보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또 통해서 그를 믿는 자는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사야 2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건 이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세요.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 돌을, 예수님이시죠, 한 돌을 시온에 곧 예루살렘에 두어서 기초를 삼게 하셨다.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게 하겠다. 우리 성경은 다급하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실망하게, 불안하게 되지 않겠다. 그 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실망하지 않게 하시겠다. 결코 불안하게 하지 않으시겠다. 로마서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공평하게 사랑을 나눠주세요. 예전에 그 송명희 시인이 아름다운 창son시를 발표했었잖아요. 그래서 1990년대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그 뒤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것 없으나 나 남의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이죠. 비록 내가 가진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으나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남들이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남에게 없는 아름다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 또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것들이 사실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공평하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 가운데 보내셨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함으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한 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시다. 이 말씀은 사실 로마서 3장 29절과 30절에도 동일하게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주의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결국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할례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무할례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곧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민족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 가진 것 있는 자나 없는 거나 상관없이 모든 자들의 하나님, 주가 되신다라고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부유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부유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유한 자만이 참된 부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없으면 보이지 않는 열등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부러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자신을 막 낮게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냥 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영혼이 부유해요. 내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내 마음이 부유하고 내 영혼이 부유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삶을 주시기 때문에 부유하고, 내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있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고난과 환난과 함께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에 그렇게 우리가 부유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부유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 유월서 2장 32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13절에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못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우리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죠. 여기서 단순하게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니겠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못된 것들이 다 그것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믿지 않는 자는 결코 부를 수 없고, 그리고 부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순으로 얘기합니다. 믿고, 그리고 듣고, 전파하고, 보내심. 되짚어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전파할 때 그 전파한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들은 말씀 때문에 믿게 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구원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는, 진심으로 믿음으로 부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구약적 표현을 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그리고 우리에게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이 놀라운 소식, 바로 좋은 소식,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 신약적 표현을 하면 이 좋은 소식, 굿뉴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를 가는 자들이 즐거운 방을 가운데 기쁨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은 복된 좋은 소식이며 구원을 전하는. 그래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며 주의 이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복음을 통하여 믿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한 자들이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자리는 다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다 듣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된 소식, 곧 구원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 복음이 우리가 듣게 되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되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이 일어나고 믿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공평하게 전해지나 모두 공평하게 듣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다면 이상하잖아요. 모든 죄인인데 그러면 못하라 예수님 믿겠습니까? 세상이 마음껏 살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에 갈 건데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정말 은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삶이더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